이번 설교가 제가 이번에 겨울에 종합대학원 동계수련회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또 강의한 내용이 제목이 수학적 기납법적으로 주문 해석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좀 제가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좀 참신한 내용이 있어서 교구장님이 좀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일반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재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주문의 해석도 좀 관점을 좀 새롭게 보는 것이 좀 많은 이렇게 교구장님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동두천 교구 교인들은 나름대로 또 신앙심도 깊으시고 또 학문적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런 경전 아까 처음에 종합대원 강의한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천도교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소중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제목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제목을 설교의 힘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신사님께서 이제 경신사월 초일에 도를 받으셨습니다. 신유년 10월에 구미용담 들어오실 때는 제 생각은 진짜 뭔가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셨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천하 하시면서 온갖 고생 다 시키시고 부인과 자식을 고생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피난처로 돌아온 곳이 구미용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경전 내용 보면은 7, 8싹 지나다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좀 말이 빨라가지고 천천히 하라고 또 이제 사인이 왔습니다. 또 천천히 하겠습니다. 또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해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급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담에 들어오신 게 16년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도를 받으신 게 이제 경신년 4월인데 따져보면 그 해에 제가 이제 천문일지를 보니까 윤삼월 있었더라고요. 윤삼월 있어가지고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양력 5월 25일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경신년 우리가 이제 4월 5일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주가 이때 좀 더울 것 같아요. 초여름이니까 아마 경전 내용에도 보면 잠자다가 받았는가 그렇게 얘기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초여름 덥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가사 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사 8편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대지사님께서 도를 받으실 때 심정이 어땠나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득도 체험 과정을 진짜 자세하게 꾸밈없이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정세월 여름파라 7, 8싹 지내나니 4월이라 초5일에 꾸밀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 경황실색 하는 말이 에고에고 내 팔자야 무삼일로 이러한고 에고에고 사람들아 약도사 못해볼까. 침침치랴 전문밤에 눌러대 이말할고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있고 대개 거동 볼짝시면 자박머리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대신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창피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도 받는 과정에서 집사람한테 미쳤다. 약도사 못해볼까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자식들은 막 여기저기 울면서 아버님 보니까 진짜 미쳤구나. 진짜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런 정도의 어떤 탄식이 있던 내용을 과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보시면서
대신사님은 자기의 어떤 경험 과정을 득도하는 경험 과정을 꾸밈 없이 본인이 위대함을 자랑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은 하늘님과 스승님 만남 중에서 첫 번째 그런 얘기 나오죠. 스승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좀 탐구적이고 이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님 만나서 도 줄게 받아. 그건 받는 게 아니라 경기 탐문직이니까 놀라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왜? 막 따졌을 것 같아요. 따졌으니까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하늘님도 급하신 것 같아요. 급하시고 이수훈 대신사한테 어떤 확신이 없으면 도를 못 얻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가장 생각해 본 게 하늘님의 어떤 진짜 긴박함, 스승님의 절실함이 만나서 경신사월 초일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 그랬으니까 저도 그 피폐해지고 몸과 마음이 상하신 하늘님께서 이 대신사님 어떻게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영부와 주문인데 첫 번째 준 게 영부입니다. 영부입니다. 그래서 영부 줘가지고 또 경전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 불사약을 누가 보냐? 아무도 못 본다. 빨리 한번 장등 달고 켜서 받아서 한번 써서 먹어봐라. 그 얘기도 또 한번 일평 생각해 보면은 이 스승님이 하늘님께서 스승님에 대한 어떤 진짜 확실한 신념, 확실한 어떤 증언이 없이는 얘는 내 말을 안 듣겠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하늘님도 스승님을 통해서 뭔가 도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 관한 하늘에 관한 확신이 있기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전 내용 보면은 아시겠지만 가사에 나옵니다. 그럭저럭 7, 8삭 지는 동안 그럭저럭 먹은 부가 수백 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몸이 나아지니까 비로소 이게 선약인 줄 알았더라. 처음에 하느님께서 대신사 만나서 나한테 영부 있고 나한테 주문 있다고 얘기했는데 영부가 선약이고 궁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이 사람한테 확실히 먼저 줘야 되겠다. 주문은 하늘님이 우리 대신사님 주신 건 주문이지만 거꾸로 대신사님이 하느님한테 드린 거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늘님께서 주문 있다고 그랬는데 주문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않고 한 1년 2개월 동안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1년 2개월 동안 수의연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닦아보니까 차제도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리작 주문하고 이리작 강령지법하고 이리작 불망지사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확신을 통해서 아마 되지 않았나. 하늘님이 진짜 오리지널을 준 거는 영부라고 생각합니다. 영부. 근데 그 과정에서 신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다시 천도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21자 압축해서 하늘님은 진정으로 위하는 것을 하신 것이 21자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문 21자 또 일반 주문이 효용이 대단합니다. 경험해 보셨겠죠?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다 그런 경험 없이 그런 신앙적 체험 없이 솔직히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초라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주문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도 60이 넘어가지만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천도를 시장할 수 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젊어서 이제 생활을 한 게 학원 생활을 처음 했어요. 학원 생활 처음 했는데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아까도 저기 교구장님께서 빠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빠릅니다.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가지산 가서 수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짧게 이제 내일 모레 개강인데 제가
개강 둘째 치고 한번 수도원 잠깐 가서 2박 3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수련하면서 느낀 게 딱 있었어요. 우리 경전에 모실시자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요신령 외우기야 일세지인 각기. 그래서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행동에 이런 어떤 그 약점이라고 할까요? 말도 빠르고 저 솔직히 말도 좀 더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게 많았었어요. 뭐 긴장하고 마음 더듬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다. 내요신령 외우기야. 내가 안쪽으로 변화가도 있고 동시에 외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말 빠른 사람들 보면요. 행동도 빨라요. 행동도 빠르고요. 행동도 빠르면 또 동시에 과학을 해서 그런지 생각도 빨라요. 그러니까 언어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서 그럼 내가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한 걷는 거를 한 5배 정도 늦게 걸은 것 같아요. 천천히 걷고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하죠. 천천히 걷고 주문도 그전에 뭐 1초 내에 그냥 막 빨리빨리 외웠어요. 그게 아니라 5걸음 뛸 때마다 한자 외우고 천천히 갈 때마다 시자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갈 때 천천히.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변했다. 뭔가 틀리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변했구나.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그때 주변 사람한테 저는 몰랐는데 주변인데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두 개가 있으면 변화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모실자 해석에서 저 자신의 변화가 오게끔 한 가장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좀 멀어가지고 이제 방학 특강이다 보니까 강의가 꽤 많습니다. 아침 일찍 수업하니까 거기 여관방 좀 하숙방 그런 걸 잡아가지고 하숙집인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아침에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샤워하고 청소를 모시고 주문을 한 30분 동안 외우고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저는 놀랬습니다. 학원 강의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한 50 정도라고 치면 강의는 저도 모르게 100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얘기했지? 야,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애들 보고 학생들 보고 야 필기해 하면서 제가 제 강의를 뒤에서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걸 내가 어떻게 저걸 얘기했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저는 또 이제 백오, 염주, 장주를 이제 수도원서 많이 썼으니까 늘 바지 한쪽에 놓고요. 한쪽에 주문을 외우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 백그라운드면 내가 뭐 무서울 것도 없겠지. 그런 자신감으로 아마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로 어떤 종교적 체험이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보통 똑같은 8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강좌 한 서너 번 합니다. 그 다음 달 또 하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기 중 시작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읽는데 이제 했으니까 집에 오니까 아침 일찍 또 기도할 일도 없죠. 그리고 또 자만심이 있는 게 내가 3번 4번 강의했는데 또 하니까 뭔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할 땐 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항상 강의할 때는 주머니에 염주가 있어가지고 한 손에 이렇게 놓으면서 염주 돌리면서 주문하면서 강의하고 있으면 누가 학생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순간 여기 딱 아이디어가 나와서 대답해 주는 순발력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문이 힘이
많이 도움돼 가지고 제가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일요일 날 멀리서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파주에서도 오시고 춘천서도 오시고 그런 힘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에서 오는 어떤 신앙으로서 받쳐진 힘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이 오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제가 좀 집을 좀 내놨어요. 이사 가려고 이제 내놨는데 이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이 약간 좀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뭐냐고 있냐면 약간 이제 치매기 있어서 보살핀다 그러고 막내가 또 이제 삼수하다 보니까 그쪽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한편은 또 좋아가지고 아싸 이게 이제 내가 새벽에 열심히 새벽기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잠자고 깨우니까 불편한데 이제 4시 한 20분쯤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한번 주문 열심히 외워야지 그런 경험이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늘 말씀드렸듯이 현동의 신앙을 하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엊그제 또 이제 영재원에서 이제 또 제가 초등학교 영재원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답이 쫙 나오더라고. 내 머리가 살아있네? 라는 건 자만입니다. 우리 주문 해석의 맨 끝에 지자가 뭐라고 나오죠? 맨 뒤에 주문 지자 해석이 지기도의 수기지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자가 지기도의 수기지자. 그래서 저는 도를 안 왔는데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얻었다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님부터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받을 숫자 쓴 게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알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 주문을 보게 되면요, 다 보면 저는 이제 주문이 이제 논학문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주문을 한번 다 써본 연습을 했어요. 한자 한자 쓰고 해석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전 찾아가서 국어 대사전 찾아가서 한자 한자 보고 뭐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보고 쓸 정도가 됐어요. 주문 21자만 나머지까지는 아니지만요. 그거 자꾸 쓰다 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접근이 좀 내가 하는 게 평생 해오던 게 물리학이고 뭐 하다 보니까 물리학 쪽 어떤 접근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늘 배웠던 그 내용하고 일치하네? 해서 또 주문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좀 틀릴 거예요. 우리가 주문이 그냥 막연히 외웠어요. 막연히 외워도 제가 청년 때 막연히 열심히 주문해워도 주문이 저한테는 많은 힘을 주셨어요. 또 지금은 그냥 또 이 나이에 또 그냥 막연히 외운다는 것보다 한번 자세히 뜯어보고 외우자 라는 것도 한번 또 보고 나니까 더 많은 힘이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문이 막연히 외워도 힘이 되네. 또 알고 해도 힘이 되는데 막연히 외워도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는 주문 열심히 외운다고만 얘기했지 주문의 뜻 자체를 한자 한자 뜯어서 분석하고 주문을 외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잖아요. 또 혜택을 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주문을 몰라도 외우는 그런 단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뻐하잖아요. 아니 7살 6살짜리가 엄마 아빠 공경한다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잘 따르고 뭐하면 얼마나 이뻐요. 효를 가리켜서 효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도 효행을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거기에 대한 부모의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진사님이 도받은 것도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대진사님이 하늘님이 도받아 이렇게 해서
도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스승님께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따져보고 뭐하고. 처음에 하느님이 주신 천원은 오심즉 여심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 같아요. 오심즉 여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었으면 다 큰 자식한테 야 일로 와봐. 아빠가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잘 상의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그런 단계 우리가 성숙한 인간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스승님을 만나서 주신 첫 말씀이 오심즉 여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네 고민을 내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고생하는지 아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뜻에서 첫 말씀이 오심즉 여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경전을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뒤에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허경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주문의 힘에서 그런 경험보다는 저한테 가장 큰 어떤 기쁨, 희열 준 게 영소편이었습니다. 영소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거를 허경 교수님한테 배우고 아주 그냥 감격에 차서 그냥 그 기쁨과 희열이 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식구가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배웠던 국어 식구보다 더 아름답구나. 그러면 또 물리학 쪽으로 약간 또 상대성도 있네. 야, 내가 그 시를 외우면서 대진사님에 관한 어떤 공경심, 그 마음이 꽤 오래,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오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또 이제 지금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주문 수문한자 해석을 분석하면서 하는 힘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갖다가 하고 경전몽독을 해월진사 법설 중에 하나 내수도문을 한번 특별히 한 이유가 있어요. 주문 맨 마지막에 해석 보면요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고로 명명기덕 염염불망 즉 지와직이 지어지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도의 가장 끝자락이 뭐냐면 지어지성입니다. 지극한 성인에 이르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그 전에 뭐냐 지화지기 지극한 지기에 화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오진사 법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고하고 나갈 때 고하고 들어올 때 고하고 지극한 지기에 화하는 어떤 단계가 뭐냐 우리가 지금 경전 내용 읽어봤듯이 힘고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걸 하나하나 하느님께 고하고 행하면서 지화지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좀 전에 제가 경전몽독에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리산에 갔다 그랬죠. 가리산 은성단 조동원 종법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도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부와 부승과 아까 얘기한 내수도문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된다. 두 가지를 하면서 또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지화지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화지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방법의 첫 출발이 바로 직가 내수도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뭐 종교적으로 여러 어르신보다 많이 약합니다. 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은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수학적 얘기하기 전에 요즘은 뭐 영부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영부는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어떤 선약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잘 안 따지죠. 근데 요즘은 약을 개발하면 신약 개발이라고 합니다. 신약. 우리는 영부를 받지 않아도 대신장께서 밝히신 21자의 지극한 뜻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문의 힘으로써 여러분이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짧게 설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